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로 여러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었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 젊어서 사장님이 됐는데 자기 직원 중에서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팀워크를 갖춰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가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틈이 나면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 리더십을, 자기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눠봤어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가 워낙 이게 수직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서열을 가리죠. 그렇죠? 나이가 뭐냐. 그다음에 성별도 사실은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생활을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결국에 당신이 갑이냐 내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미묘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서열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열에 헷갈리면은 참 많은 혼란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도 많고,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우리는 수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약점은 수평 문화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적인 문제예요. 뭐냐면은 교만의 문제인 거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욕망이 되고 그래서 교만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 중에서 이제 수도승들의 영성을 보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는 바로 교만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걸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3가지 특징을 좀 본문에서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귀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잠언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내면 가운데 생각이,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의 도움이나 너의 조언 같은 거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돼요.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경청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경청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잘못을 알고도 뉘우치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좀 좋은 예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건축업을 하시는, 주차장 건축업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공을 하고 이제 막 그 건축한 주차장을 열 때쯤 됐을 때에 벽에 기둥에 이렇게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설계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시공도 좀 잘못했고, 다 문제가 있죠. 다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자기가 피해가 안 보려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고쳐야 되고, 그러면 법정 공방까지 가면 몇 년 그냥 지나가고, 지금까지 열심히 건축한 것들 그게 몇 년 동안 못 쓰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그다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이나 아마 기도 가운데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만나서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다 잘못이시지만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우리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방도 깜짝 놀란 거죠. 상대방은 이제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왔다가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도 당신 같은 회사는 처음 봤다. 근데 너무 정직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선뜻 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몇 년 동안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법정 공방으로 갈 만한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풀리고, 물론 그 회사는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더 써야만 됐지만 그게 나중에 다 신용이 되고 새로운 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충성심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 이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득이 달렸을 때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자기 걸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충성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럴 때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을 바꿔서 떡이 돼서 그걸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그걸 다 너한테 줄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은 생산성에 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떤 경쟁이 있죠? 내가 너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몰래 주는 생각이에요. 또 너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동안 이룬 업적이 도대체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분 옛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특별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괴감이 오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걸 극복하느라 굉장한 고생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잘 이용해서 그걸 욕망되게 만들고 교만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의 문제는 뭐죠? 너의 능력을 좀 과시해봐라 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끄떡없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기적과 같은 능력이죠. 너도 너의 탁월한 능력을 좀 사람들에게 과시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줘. 너는 나름 남들보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 라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건 뭐죠? 요새식을 하면 인기예요. 자,
최근에 어떤 책에서 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 직장이 장래희망의 1등 직장이 공무원이고 구급 공무원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아이 참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학생들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래요. 그만큼 얼마나 현대가 화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지 모르죠. 가만히 근데 저를 생각해도 누가 칭찬해주면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면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면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비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되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놓고 생각하면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실적이 좋고 옆 사람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고 싶고 그리고 옆 사람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싶어요. 또 우리 자식을 놓고 생각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 사람이 나를 놓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사람이 나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고 자꾸만 나보다 능력이 자기가 더 좋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같이 있고 싶으세요? 저 사람 마귀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그렇고 생각해요. 내가 마귀 같은 사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또 설교가 대한민국에서 남다르게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십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 목회가 성공적이고 잘 되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분이 받았으면 그분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하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어찌나 부끄럽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서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순간 이제 끝이죠.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늘 자기를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겸손해져야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가끔 춤추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왈츠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춤들 있죠. 남녀가 같이 댄스를 하면 참 멋있게 춤을 잘 추는데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리드하고 한 사람이 따라가요. 그럴 때 호흡이 잘 맞고 좋은 춤이 나오는 건 한 사람의 리더의 상대방이 그대로 의도를 파악하고 잘 따라와주고 맞춰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나는 뒷걸음질 치고 상대방이 뒷걸음질 치면 나는 앞걸음 가고 상대방이 왼쪽으로 돌면 나도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주고 오른쪽으로 돌면 나도 같이 돌아주고 그럴 때 온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종의 삶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리드하실 때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해봐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고 짧으며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게 내 인생인데 그 인생을 값지게 쓰고 가장 훌륭한 일,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춤을 잘 추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싶고 세상은 교만할 걸 부추기는 세상인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가 막혀서 남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탐하였던 것들, 남들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 짓고 싶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데서 자기 의미를 찾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가 많기를 바랬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수고 하나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